네, 안녕하십니까.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바람이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온도를 좀 올려버리고 한 25도에 맞아요. 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은 본문을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3절. 구약성경 631페이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이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이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먼저 이 디도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 어려운 거 없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여기 이제 양육이 나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사회 보는 시간에 양육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양육하시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양육. 우리 신앙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경건치 않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면 안 되죠. 요즘 제가 자꾸 말이 있잖아요. 이 엉뚱하게 자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거 의도한 대로 말이 안 나오나 이런 걱정이 살짝 드는데요. 그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이게 이제 경건치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근신함과, 이 근신은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맑은 정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정신.
맑은 정신으로, 그다음에 이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치루어서 노예를 해방시킨다.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이런 뜻이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역대상과 디도서 말씀을 본문도 읽었는데,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열심과 방향이에요. 신앙의 열심과 방향, 이게 설교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방향도 중요하거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방향 또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 디도서의 말씀하고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과 방향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14절 끝에 친백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친백성.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친백성이 히브리어로 스굴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스굴라인데, 이 스굴라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A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네. A라는 나라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B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B라는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은 탈취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전리품이라 그래요. 전리품. 그러니까 이제 이 탈취한 물건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죠. 뭐 금이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뭐 하여튼 모든 물건을 탈취해서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너무 이렇게 참 귀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특별히 소유하게 되는 것, 예, 그게 바로 스굴라의 뜻이에요. 정말 알아두셨어요? 전리품 중에서도 특별히 소유하고 싶은 물건, 예, 그게 이제 스굴라의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친백성이 히브리어 원어로 스굴라인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스굴라는 뭐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예.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특별히,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택한 민족.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다. 전리품에서 특별히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친백성이란 말이에요. 스굴라. 군인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왜 그냥 일반 군사 말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막 특수부대 있잖아. 특수부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특수부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특별한 용사,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정예부대. 그렇지, 좋은 단어 생각나. 정예부대. 정예부대다, 이 뜻이 친백성이. 알아들으셨죠? 제가 말은 잘 못해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예, 친백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정예부대, 스굴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예부대인데 그 앞에 다시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선한 일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정의의 부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일에 열심을 내는 정의 부대로 삼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신앙이 자라잖아요. 아까 12절에 양육.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냥 군사가 아니고 어떤 군사라고요? 정의 부대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정의 부대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열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참 우리가 이 성실하다, 열심을 낸다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악이거든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하여튼 가는 교회마다 학생들 있으면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또 많이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다 그쳤어요. 방학 때면은 막 이렇게 모아놓고 막 영어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막 하여튼 막 특히 영어를 제가 막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영화도 영어로도 영화, 원어로도 보라고 그러고 막 팝송도 외우라고 그러고 막 하여튼 그런 강조를 제가 많이 했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해야 되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죠. 성경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도 열심이지만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4시간 아니라면 40시간이라도 가서 복음 들을 사람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인데 정말 그 일 앞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의사로 말하면 직무유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뒤로 다 물리치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뭐 100번 말해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 열심이 참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허공이란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허공. 권투 선수가 팔을 내밀어서 칠 때 허공이도 안 치잖아요. 상대방이 몸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분명한 표대가 없는 목표와 표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달리기 한다고 막 준비 딱 하는데 목표가
목표를 모르면 절대로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못 달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한 그 표대, 목표가 분명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신앙의 열심과 방향이라고 잡았다는 거죠. 우리가 참, 제가 조금 전에 그 수굴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풀어드렸는데, 자,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백성. 이 단어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정의 부대로 삼으셨다. 이게 친백성인데, 여러분 감사하죠. 이 단어 뜻을 생각할 때, 이 스굴라 단어를 생각하니까 제가 아침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이 친백성 삼으셨다.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것도 정의 부대로 삼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제 정말 내 몸을 정말 이 복음의 도구로 흔쾌히 열심히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본문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이 다 들은 대로 우리가 매일 아침 8시마다 다윗 생애를 공부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부분을 했는데, 제가 역대상을 이제 읽었는데요. 자, 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역대상 13장은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공부하는 그 다윗 생애 사무엘하 5장, 6장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장면을 역대상 13장에도 동일하게 적어놨어요. 동일하게 적어놨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구약성경 631페이지. 자,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이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한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오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자, 다윗이 왕으로 되기 전에 사울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10년 동안 했거든요. 피난 생활을.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뭘 하고 싶겠어요? 예?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됐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편안히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예? 좀 목욕도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마음을 좀 휴식하고 싶은, 아마도 그게 이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자 이 일을 먼저 하고 싶었다는 것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다윗의 그 신앙의 그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의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언약궤란 말이에요. 모세가 받은 율법 돌판 2개가 있는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때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사울은 언약궤를 빼앗겨도 언약궤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거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 큰 차이죠. 정말 큰 차이거든.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때요? 친접한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수시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을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수시로 묻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윗.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어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왕이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성경을 가까이 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왕이 되는 자는 이게 이제 필수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침 식사를 7시 반에 하거든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반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이게 배가 시계. 배가 밥 먹을 때 됐네,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7시 한 20분 돼가 이제, 제 아내가 준비해 주면은 7시 반에 제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8시에 말씀 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막 오후 3시가 됐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 그래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병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제 배고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신앙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영적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그건 이제 신앙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 병든 거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몸이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갈급함을 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의 그 배고픔, 영적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다윗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언약궤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언약궤를 모셔옵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오게 돼요. 이게 다윗의 이제 신앙의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방향이 잘못된다는 방향. 방향을 잘못 잡아요. 어떻게 잘못 잡냐면은 잘 보세요. 자, 3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옮겨오게 되는데, 자, 잘 봅니다.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그 메어 오려 하니 이거 밑줄 거 보세요. 메어 오려 하니 이거 밑줄 거 보세요. 자,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찾겠습니다. 여기 역대상 손가락에 딱 표시해 놓고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거기도 믿을 거 보세요. 맬 것이니라. 여러분 참 제가 우리 교회당이 좁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얻을 때는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스크린을 놓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좁아 스크린을 제가 못 놨는데 스크린이 있으면 제가 이걸 그 언약궤 사진을 딱 띄워가지고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양쪽에 채가 뭐냐 막대기거든. 긴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 가마이죠 가마를 이렇게 왜 어깨에 딱 매가지고 앞에서 두 명 뒤에 두 명이 어깨에 딱 매고 이렇게 가마 매잖아요. 언약궤가 그래요. 언약궤가 이렇게 어깨에 매게 돼 있거든요. 긴 막대기 가마처럼 막대기가 긴 게 있어요. 양쪽에.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 죄송해요. 이게 스크린 딱 띄워 드려야 되는데. 그래 하여튼 이제 이 매게 돼 있다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도 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맨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봐요. 역대상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라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리하니. 자, 메어 오리하니. 그 밑줄 껐죠? 메어 오리하니 그랬잖아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거든요. 근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거기도 밑줄 꺼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평안하죠. 자,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새 수레에 싣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메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심히 있는데 지금 방향이 딱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의 규례에서 이게 벗어나 버린 거예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앞에 이제 소가 몰고 있잖아요. 소가 몰고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이제 벌쩍 뛰잖아요. 그리고 우사가 이제 새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딱 잡았는데 하나님 우사를 쳐 죽여버리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붙들어 세운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다 할지라도 놔둬야 되는 건데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대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봐요. 우사가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사가 죽은 이유는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경건의 삶과 경건치 아니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지금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 그 복음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신앙과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에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자라고 했는데 7절에서 새 수레에 실었잖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될 수 없어요. 이게 남녀 평등 이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다는 성경은. 그러면 여자 목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요즘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 많죠. 유튜브도 많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겁니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성경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규례가 성경의 방향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를 분명히 딱 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힘있게 달려가는데 그것도 선수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때리지 허공을 치고 때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아닌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방향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낸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열심은 있었으나 6절과 7절 사이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됐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개역 한글이 참 좋은 성경인데 이런 것은 참 우리가 혼돈스럽거든요. 여기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죠. 구속. 근데 구속 이렇게 읽으면은 경찰에 잡히는 거예요. 구속. 근데 조금 길게 구속이라고 읽으면 같은 단어죠. 쓰기는 구속이지만 구속 그러면은 경찰에 잡혀가는 거고, 구속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달라요. 한자로 쓰면 딱 달라지거든요. 근데 한글은 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구원은 죄에서 건지는 것을 말해요. 죄 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그 구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아주 정확하잖아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를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해석이에요. 영어가 좋은 해석이 아니고 영어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는. 그 개혁 한글이 참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조금 난해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의 구원일까요? 신앙의 성장일까요?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항상 복종하여 너희 신앙이 자라가라 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자라가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보화를 갖고 있다 봐요. 보화를 갖고 있는데 이 보화를 내가 꼭 숨겨놓고 있어요. 보화를. 근데 숨겨놓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보화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화를 딱 보여주면은 와, 이렇게 귀한 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너무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너무 귀한데 이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구원의 값어치를 드러내라. 이게 원어의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가치를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구원과는 다른 의미다. 성경이 한글로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죄가 사해졌네. 죄 없다, 죄가 없어졌네 라고 말한다는 거 표현을 할 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죄 없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성이 없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은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한다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속에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왜? 죄성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은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풀어준 성경이 요한 1서예요.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쓰신 성경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9절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나 회개나 사실은 원어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 요한 1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딱 해놓고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게 이제 회개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자백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 상태예요. 이해가시죠? 구원받기 전, 죄사함을 받기 전, 거듭나기 전의 상태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있네.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요게 회개예요, 회개. 어떤 회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 앞에 재판장인 거예요. 뭐라고요? 재판장. 요거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고 있잖아. 요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내가 심판이 없네. 이게 뭐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표현이라는 표현.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제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럼 요한 1서에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하나님은 재판장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아버지 앞에 끓이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끓이낀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 말하단 말이에요. 나는 죄 안 지어요, 이제. 왜? 나는 구원받았고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안 짓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죄성이 있는데 당당하게 나 이제 구원받았고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거짓말이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장 9절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아버지다. 아버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가 끓여지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네? 수학 시험 쳤는데 30점 맞았어. 집에 올 때 발걸음이 어때요? 무겁죠. 100점 맞아서 어때요? 가볍죠. 예? 엄마 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전교 1등이었어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끓이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를 죄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사함의 죄가 아니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그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관계가 회복된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이제 이 구원과 죄사함의 구원과 신앙의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요한일서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찾았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신앙에 열정은 있는데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인데 세수레에 실어버렸다. 왜? 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 버렸다는 거죠. 말씀의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 1서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는다.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한 1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화목이 또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언제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죠. 그래서 그 화목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뭐예요? 요한 1서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목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죄를 짓는다면 요한 1서처럼 자백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친백성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정의 부대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정의 부대로. 예, 우리가 정의 부대가 됐다는 거죠. 이거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정의 부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오늘 진짜 아침에 이 히브리 원어 보면서요. 너무 이렇게 참 이 감사해서 히브리 원어가 뭐라 그랬죠? 스굴라. 그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스굴라. 예? 이 스굴라로 이렇게 스굴라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정의의 부대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참 이렇게 감사한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정의의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 예? 정의의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도구로서 열심을 내는 정의의 부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먼저가 뭐예요? 첫째는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말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 5시 반. 예. 딱 일어나면은 이제 물 한 컵으로 입을 헹구고 나서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예. 책상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요? 무조건 성경을 집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뭘 집어야 된다고요? 성경. 예, 성경을 딱 집으셔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거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이 아닌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 땀이 피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9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죠. 야, 여러분, 이때 정말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온 유럽을 사도 바울이 정말 걸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빌립보로, 골로새로, 데살로니가로, 로마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육체가 건강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 신약성경 14권을 썼지만 자기가 그분이 다 직접 못 썼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가 대신 쓰기도 하고, 누가가 의사잖아요. 늘 바울 곁에서 바울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이 또 제가 알기로는 위도 좋지 않았다 그랬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우리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16절.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0장 16절. 여기 이제 그 예후와 여호나답이 있어요. 예후와 여호나답은 서로 친구 관계인데, 이 예후가 여호나답 보고 나와 함께 가서 그랬거든요. 여호나답, 나와 함께 가자.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권면하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여호나답을 예후의 병거에 태우잖아요. 그리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요? 이때 아합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화시켜버렸다. 그리고 예후가 여호나답 보고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러 가자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고 아합을 죽여버리자. 온 이스라엘을 우상화시킨 이 원흉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자. 그게 바로 예후예요. 예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자,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교제하러 갑시다. 자매 같이 가시죠. 제가 이리 말해 안 해요. 왜? 그죠? 같이 갑시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갑시다. 아니, 시간 내서 같이 갑시다. 예? 그렇죠? 예. 같이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함께 갑시다. 예. 그리고 열심히 갑시다. 예후가 요나답 보고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화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 정의 부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가자. 같이 가야죠. 같이 갑시다. 혼자 가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의 부대인데 같이 갑시다.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먼저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자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 선자를 돌로 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또 보내잖아요. 부지런히 보낸다는 거예요. 왜? 말씀 좀 들으라. 말씀 좀. 예? 그 무지에서 좀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선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네. 선한 일, 복음의 일에 열심을 내는 정의 부대로 우리를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정의 부대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